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이병규입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 성가정 성당의 탄생인면, 성탄절을 기념해서 탄생인면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2018년 12월 25일 저녁 7시 34분이네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탄생인면에서도 예수의 탄생 바로 그때 그 장소를 그리고 있는 탄생인면의 제일 하단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성가정 성당에는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별명 두 가지는 Catedral de los Pobres, 가난한 이들의 대성당이라는 뜻이죠. pobre라는 게 스페인 말로 los pobres,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실은 이 성당이 지어진 지역이 옛날엔 바르셀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 지역의 지명이 poblet이었습니다. poblet, pobre, 아주 비슷하게 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당을 Catedral de los Pobres, 가난한 이들의 대성당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실은 그것은 이 성당의 건설 과정을 그린 아주 유명한 작가의 그림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 제목에서 연유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여튼 두 번째 별명이 오늘 이야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돌에 새긴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성당의 인면은 성가정 성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가정이라는 그 세 명의 인물, 등장인물, 성요셉,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기리고 있는 성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인면에서는 그 탄생의 장면을 아주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장면은 탄생의 인면, 그 중에도 사랑의 문 가운데 있는 문이죠. 그 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예수 탄생의 그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돌에 새긴 성경이니까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앞뒤를 찾아가면서 성경과 이 건축물을 연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의 탄생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장면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장면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장면이 그려져 있고 않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에반헬리코, 그래서 예수와 관련되어진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개 오늘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뒤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도전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난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제법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세 절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데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라손을 낳고, 라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블라블라블라 쭉 나가는 거죠. 이게 17절까지 나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따가 이 얘기할 거지만 지금은 여기를 통과 한번 해보죠. 18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약혼한 거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세요. 이 탄생 인면에 오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장면은 쭉
올라가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서양 미술사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장면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다시 그려지고 있었던 이 장면이 뭐죠? 수태고지. 수태고지 아시죠? 수태는 임신했다는 것이고 고지는 고지서 보내는 것처럼 너 임신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혼해서 약혼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구약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건 창세기, 성경이 뭘로 시작되는지는 아시죠? 헤네시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일 거예요.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면에서 옛날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마태복음 1장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다 남자들의 족보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문화권의 거의 모든 문화권이 아마 족보를 따지면 남자들의 족보를 따질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지?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을 따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낳을 것을 예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면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자의 몸만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태고지가 있는 것은 이 아이가 구약에, 사사기에 그리고 창세기에 예정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임마누엘은 오늘 설교 시간에 나왔어요. 임마누엘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임마가 우리와 같이, 임마누까지 하면 우리와 같이,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이게 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거기서 나올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 나온 아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거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이 탄생 인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길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예수의 탄생,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나온 천사의 이름이 밝혀졌죠. 이 천사의 이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장 가브리엘, 대천사라고도 말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여튼 마리아한테 와서 이렇게 평안하라, 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실은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거의 언급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개신교회에서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앙에서는 마리아를 우리보다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사람이야, 마리아는 뭐야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기 자체를 조금 꺼려하는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신교 성경에 의해서도 마리아는 제가 보기엔 굉장한 신앙인. 왜냐하면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요셉은 자기랑 같이 잠을 동침하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해서 왔단 말이죠. 이 상태는 지금 구약을 같이 보고 있는 이슬람 율법 이런 걸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니까요. 굉장한 죄, 자기 거의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죄 같은데 마리아가 여기서 하는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건 구약에 있었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을 충실히 알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실은 굉장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호스테고지 이 장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에 임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뱀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고, 사사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이건 그 자녀가,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 아이가 구약에서 예정된 메시아라는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구약에 먼저 예정되어 있었던 또 하나의 예언이죠. 자, 이 장면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동방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아마 아랍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전통, 여기서 동방박사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지만 어떤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이 세 사람의 이름도
부르고 있고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흑인으로 늘 그리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흑인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묘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졌는지 몰라도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라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튼 이 세 사람은 아랍 사람들이고 와서 물어봤죠. 보세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본 거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 같지 않아요. 왜냐면 대제사장들한테 헤롯 왕이 물으니까 당장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구약에 그걸 찾아내는데 이 사람은 와서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지명이나 지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싶어요. 와서 물어본 걸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왕이 날 걸 알고 온 거죠. 왜냐하면 동방박사.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하는 박사 같지만 실은 옛날의 박사라고 그러면 아마 점성술이나 천문학을 하는 사람 아닐까 예상하고는 한다고 들었는데요. 하늘의 별에 크고 기이한 별, 왕이 날만한 율법을 몰라도 왕이 날만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따라서 여기까지 올 만큼 그렇게 특별한 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곳을 찾아온 사람이 동방박사 3명뿐 아니라 지금 이 인면에서 이쪽에 3명이 동방박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우와, 저 별이 뭐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별을 찾아오니까 여기 성게 모양처럼 여기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별이에요. 그 밑에 별꼬리를 이렇게 찾아봐 보세요. 별꼬리를 따라서 별을 찾아서 따라와 보니까 그 밑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있죠. 아기 옆에 왜 동물들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거 진짜 옛날 말이에요. 여튼 쉽게 말하면 실은 예수는 우리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그 가정에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구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죠.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호적 정리하러 유대를 향하여 정혼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관이라고 그러는 여관. 그죠? 여관에, 그러니까 자기 동네 아니니까요. 베들레헴쯤에 지나는데 아기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관을 딱딱딱딱 두드려. 여관방을 얻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을 말구유에 누인 예수는 실은 낭만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이 없어서 베들레헴 그 추운 겨울에 마국간에, 여관도 아니고 마국간에 나와서 애기 누일 이게 없어서 말구유라는 게 말 먹이통이에요. 여물통. 말 여물통을 비워서 거기에 애기를 누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멜렌이라고 스페인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멜렌이라고 이 베들레헴 이 장면을 늘 인형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인 장면 같지만 실은 생각해보세요. 자기 동네도 아니고 여관방에서 아기 낳는 것만 해도 우울한 일인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 먹이통에 누이니까 그 얼마나 정말 낮아도 이렇게 낮은 사람 환경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으로도 많이 내려온 건데 그게 아니라 이역만리 먼 땅에서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 정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온 것이죠. 여튼 이 장면에서 가운데 딱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고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쳐다보고 있죠.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말과 소는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면이 말과 소가 있었던 장면이에요. 왜냐면 거기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 태어난 바구니 밑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적혔죠.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밑에는 예수 이렇게 적혔습니다. 예수. 스페인 말로는 헤수스, 카탈란어로는 제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뭐 똑같이 쓰죠. 이렇게 J-E-S-U-S.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의 기둥 밑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둥이잖아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둥.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메시아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왕이 난다고 했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왕이 난다고 했으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 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줄줄줄줄줄줄 나와서 17절에 15절에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이 밑에 기둥에 보면 뭔가 글씨가 이렇게 나선 무늬로 적힌 거 보이시죠? 여기 뭐가 적혔을까요? 제가 책에서 읽고 실제로 그러한가 작년에 가갖고 직접 확인해 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의 계보 있죠. 족보. 그 족보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제일 끝에가 뭐겠어요? 요셉.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크게 박혀 있는 헤수스.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날 만한 혈통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 예언되어 있던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혈통으로 보면 여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어야 하니까요. 여튼 구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언들이 하나씩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권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밑에서부터 쭉쭉쭉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오는 권위로서는 성삼위일체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쭉 시작되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연결된 그 사랑의 축이 딱 위에서 오는 권위와 아래에서 오는 권위가 딱 마주치는 그 장면, 그곳에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대강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편 하나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찍어야지 되겠네요. 성당의 탄생이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오늘이 성탄절이라서 예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